오늘도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은혜로운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각 처에서 예배당에서 또 각 섬기는 교회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시는 은혜를 통해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복비려 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마지막 삶을 나누는 그러한 시기에 있는 그러한 때에 쓴 글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도 지칠 줄 모르고 로마 감옥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서도 거기선 다 자포자기했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서의 말씀 같은 걸 살펴보면 그 감옥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계기를 잡고 복음을 전하려고 아주 애쓰던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조금 다른 종류의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고 그동안 그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떠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조금은 쓸쓸하고 조금은 외롭고 그렇고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오랫동안 함께 있어서 기쁨을 주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훌쩍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고요. 상처뿐 아니라 아예 아픔과 그리고 목회자를 그냥 괴롭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이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반대로 목회자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도 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이런 사람들의 종류가 나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 옆에 있었지만 다 떠나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과거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힐 정도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이 데마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사랑받는 의원 누가 또 데마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처음에는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었고 아끼는 제자의 모습으로서의 그러한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복음을 위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받았던 사람인데,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인생 막판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치욕적인 이름, 그 이름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네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보다는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천국의 소망보다는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아마 대마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즐거움도 즐거움이었겠지만 그 유혹에 이길 수 있을지 저버리고 마는 사람이었겠지만 또 다른 이런 모습도 있었겠지요.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결과가 저건가? 예수 믿어서 저렇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회의가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이유든지 간에 세상을 사랑하여 라고 하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이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봉사요 헌신이라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여기 나오는 대마 같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함께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라라는 차원보다도 이 말을 달리 한번 해석해 본다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까닭에 언제든지 변함없이 복종하고 또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의 모습도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마와 같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주의 일에 아주 유익한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나한테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내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처음부터 이렇게 유익하다고 표현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마가는 원래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싸웠던 원인이 됐던 일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차에도 그렇고 3차에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유익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마가는 아마 그 일을 생각하면서 뉘우치고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로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복음 전도의 대열에 서가지고 고독과 어려움과 외로움과 고난과 싸울 때 뒤로 돌아갔던 일들을 후회하고 다시 사도 바울 옆에 다시 돌아와서 그를 섬겼던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오늘 마가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실망을 시켜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들을 만한 이 마가가 이제 바울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이는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유익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이런 대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완전한 사람입니까? 마가처럼 이렇게 실패할 때도 무슨 어쩌다 한 번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골백 번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수시로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한 사람이야. 데려와.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그래,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너는 내게 유익한 자였다라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세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누가에 대한 말이 나오네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셋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변함없이 끝까지 바울의 옆에 있었던 의사 누가처럼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바울에게는 아마 분신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믿음의 자식 같은 존재였다면 이 누가는 바울의 분신 같은 아주 충실한 헌신자, 도움자의 모습으로 의사 누가가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의사라고 하면 유망한 직업란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들 많지요. 이 리저월드에도 의사로 은퇴하시는 분,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만 많은 재물을 벌 수도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의사 누가는 그 당시에도 충분히 유망한 직업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포기하고 바울의 주치의같이 되어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행하고 함께했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곳곳을 읽어보면 누가가 사도 바울을 아주 극진히 수종들면서 함께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내가 바울 선생님 옆에 있었어. 내가 너희들 뭐 했어? 내가 끝까지 있었어. 바울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지켰어. 이렇게 얘기할 만한데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함께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함께했던 흔적들이 많이 있었고 정말 대단한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누가는 내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이름 없는 우리가라고 하는 말로 3인칭 대명사를 지금 사용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거나 이름을 드러내며 생색을 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변함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러나 의사였던 누가는 그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함께했던 일이 좋은 건 하나도 없고 그래도 좀 인정받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초창기 기독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일에 돕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생사고락을 함께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숱한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바울의 위로자가 되어 주었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 모든 수고를 감내했다는 것이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까지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누가였던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울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굶고 함께 헐벗고 함께 핍박받고 참 부러운 일꾼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좋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참 많아서 저는 행복했던 그러한 목사였음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귀한 일꾼을 만나는 오늘 유니온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섬기는 이 교회가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속 시끄럽고 복잡한 그러한 모습이 있는 사람들도 많은 이 리저월드 안에서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하셨을까 고마운 마음 뿐이고 너무너무 감사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14절의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으로 아예 사도 바울에게 아주 많은 해로움을 입혔던 사람도
그 이름이 나오네요. 14절의 말씀 보니까 누굽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고 말했고요. 그가 내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목회하는 사람에게 괴로움을 던져주고 힘든 일을 만들어서 아예 안겨버리던 사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주의 종은 참고 버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명훈 목사에게 어떤 사람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차원에서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어떤 사람이라고 하실까라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